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7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는 시편 119편 17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6절의 말씀 다 찾으셨을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의 말씀과 오늘 내 예배를 위하여서 한별 자매님과 고은비 자매님께서 함께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옛날에는 여행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였어요. 뭐 사주팔자를 보시면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손 드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시니까. 자, 사주팔자를 보시면 살을 맞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살을 맞았다가 저는 이제 예전에 아버님한테 많이 좀 들어서 배웠었는데 잘 알지는 못해요. 봐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시 못 봅니다. 그런 건 못 보는데 그냥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살이 무조건 안 좋다.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여행에 관련된 게 역마살이라고 해요. 과거에는 역마살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과거는 사회 자체가 어떤 사회입니까? 농경사회예요. 그리고 가부장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떠나면 안 돼요. 장승마냥 대대손손 변함없이 변화 없이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 해요. 그 땅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가업을 이어야만 했었어요. 그랬던 시대였죠. 그랬던 시대에 여행을 다닌다, 이사를 간다, 이거는 뭐예요? 역마살이었어요. 안 좋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장을 따라서 떠나요. 대학교를 향해서 떠나요. 저는 아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저는 졸업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늘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서 굳이 저희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서울로 좋은 곳으로 유학 가셔도 돼요. 하버드, 옥스퍼드 얼마나 좋습니까? 제발 가세요. 저희 교회 나오려고 굳이 시험 망쳐서 가까운 데 계시지 마시고 그냥 큰 뜻을 펼치시면서 멀리 가셔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늘 파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선교사니까요. 가셔도 돼요.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역마살. 옛날 같으면 역마살이야, 떠나지마, 이 자리에 남아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가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가셔도 다른 분들은 또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저의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가셔야 될 분들은 가십시오. 자, 그런데요, 요즘과 옛날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나의 꿈을 향하여서 떠날 수도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는 직장을 마음껏 바꿀 수는 없지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직장을 많이 바꾸지는 못하는 대신에 여행들을 많이들 다니세요. 그래서 월차내, 연차내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서 여행들을 많이들 돌아다니십니다. 요즘의 여행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해요. 왜냐하면 인문학자도 그리고 심리학자도 여행은 너무나 중요하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왜 옛날에는 여행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여행 다니는 사람들 보고 역마살 끼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너는 네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 너는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여행이 아니라, 아니죠, 방황이 아니라 여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여행과 방황의 차이가 뭘까요? 질문이었습니다. 뭘까요? 여행과 방황의 차이가 뭘까요? 네, 네. 살짝 말했다가 다들 다시 집어넣으시네요. 예찬아 뭐야? 알았어요. 잘생긴 미소. 자, 뭘까요? 믿음 형제님. 자, 여러분, 여행과 방황의 차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목적지의 유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방황은 목적지를 몰라서 헤매는 것, 여행은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트렌드 바뀌었습니다. 요즘의 여행의 트렌드는 뭔지 아세요? 목적지 없이 떠나요. 그게 요즘이에요. 요즘은요, 그냥 유럽 가야지. 유럽 어디가? 모르겠어. 생각 안 해봤어. 그냥 우선 공항 내려서 생각해 볼래. 요즘은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뭐 아들 딸들이 나 여행 갈래. 네가 먼 돈이 있어서 여행 가. 그냥 갈래. 너 돈 없잖아. 없어. 먼 돈으로 갈래? 그냥 우선 뭐 비행기 값만 있으면 되지. 내려보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부모님들은 이해가 안 가요. 얘가 미쳤나? 근데 여러분, 요즘의 여행의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돈 없어도 그냥 우선 떠나고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게 여행이에요. 그러면 여행을, 아이들은 방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적지가 때로는 여행을 가더라도 목적지가 사라지기도 해요. 어떠한 특정한 사정 때문에 목적지를 못 가기도 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없어요. 버스를 못 타요. 뭐를 못 타요. 그래도요, 그냥 길을 걸으면서 무턱대고 아무 길이나 아무 골목이나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정취와 향기와 어떠한 냄새,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뭔가 구속받지 않은 자유로운 듯한 그 만끽하는 것, 요즘에는 그러한 것들을 트렌드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그런 게 여행이에요. 돈이 없어도 떠납니다. 목적지가 없어도 떠납니다. 그러면 방황과 여행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방황과 여행. 자, 여행을 영어로는 투어라고 말합니다. T-O-U-R, 투어라고 말합니다. 투어예요. 여행입니다. 근데 그 투어라는, 여행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토르누스라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T-O-R-N-U-S. 그래서 그게 투어라는 영어가 됐는데요, 그 토르누스라는 라틴어는 사실 순회하다 그리고 돌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은 순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를 찍어놓고 돌아다니는 건가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곳저곳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여행입니다. 여행은 목적지가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행은 돌아올 곳이 있는 게 여행이에요. 방황은 돌아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는 방황했다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갔는데도 우리는 그를 방황했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그는 돌아올 곳을 지웠기 때문입니다. 난 이제 아버지께 다시는 안 돌아가요. 그냥 나 혼자 잘 살게요 하고 떠났습니다. 돌아오지 않겠다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를 우리는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회심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를 우리는 회심과 회개,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방황은 무엇입니까? 돌아올 곳을 잊어버리고 돌아올 곳을 망각하고 떠나는 것, 그것을 바로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피천득 시인은, 금화 피천득 시인은, 그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과거에 그는 귀천이라는 시를 씁니다. 그 시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소풍을 잘 하였다. 그리고 구름이 손짓하는 날 나는 미련 없이 떠날 것이다. 아니죠,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래서 이 세상에 온 것을 소풍이라 말합니다. 즉 여행이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그는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돌아갈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착각하고 있습니다.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그곳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즉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우리는 그곳이 새롭게 가야 할 어떠한 목적지가 아닌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여행하고 있는데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여행에는 돈이 필요하지 하고 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돈에 집중한 나머지 돌아가야 할 곳을 망각해버립니다. 또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행에 왔으니까 특별한 여행지를 내가 꼭 가야만 해 하고 그 목적지만을 찍고 목적지에 집중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혹은 그들은 돈이라는 수단을 완벽하게 차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방황하는 어린 양이여 돌아오라. 왜 그럴까요? 그들은 목적을 이루었는데, 그들은 돈이라는 수단을 가졌는데 왜 그들이 방황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런 목적은 이루었으나
마침내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행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늘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수가 틀리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방황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불안하고,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초조합니다. 그러한 삶과 그러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보에 적어놨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란 목적과 잘 살기 위한 돈에 집중하고 있는 방황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렇다면, 살기 위한 돈에 집중하고 있는 방황, 그렇다면 분명 마음은 헛헛하고 공허할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쉽게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삐지고 토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초조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어떻게든 탐닉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야 안정감이 취해질 것입니다. 또는 세상에 중독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중독이 진정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헛헛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거라도 탐닉하면서 중독되어 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있다면 하셔야 됩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방황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하나님의 품이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라고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괜찮을 것입니다. 때론 돈이 없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때로는 목적지가 없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때로는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이루지 못했어도 그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여행 자체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정확한 수단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주일을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목사들의 이런 휴가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늘 마지막입니다. 6일 정도죠. 이렇게 주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휴가도 휴가 내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날 해야 할 설교를 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갔어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너무나 가고 싶어서 저는 한번 갔었지만 너무나 가고 싶어서, 그리고 새로운 아내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서 좀 무리해서 파리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 한 곳을 찍어서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왜요? 파리, 새로운 아내라고 했으니, 새로운 아내가 뭐라고 말하지? 첫 아내, 어쨌든 아내. 네, 이 아내에게, 맞이한 이 여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네, 죄송해요. 이제 파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행사를 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끼지 않고 호텔과 비행기만 딱 잡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것도 지하철 타고 뭐 알아서 다 가야 했어요. 근데 이게 영어면 보고 읽고 감이라도 와요. 뭐 영어는 들으면 모르는 단어가 들려도 대충 때려 맞힐 수가 있어요. 아는 것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 프랑스어는요, 그리고 프랑스는 굉장히 자존심이 있어서요, 얘네들은 영어를 쓸 줄 알아도 영어로 물어보면 답을 안 해요. 그래서 어지간한 프랑스의 이런 곳들 가면 영어로, 대부분 다른 데는 영어로 이렇게 메뉴판 적어 주잖아요. 제2 외국어로. 프랑스는 안 적어줘요. 자존심이 있어요. 무슨 자존심이냐? 세상의 중심은 우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굉장한 귀족이라는 그 과거의 그 명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영어를 걔네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영국 거잖아요. 영국과 프랑스는 견원지간 맨날 싸우고 막 서로 지가 잘났다고 하니까 절대 영어 안 써요. 싫어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면 미리 보니까 이 뭐 지하철이네 뭐네 이런 게 영어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예요. 언어가 아니죠. 그림이에요, 그림. 그러니까 그 그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 다 외워요. 읽을 줄도 모르니까 그냥 그 그림을 다 눈으로 외운 다음에 들을 줄도 모르니까 눈으로 외운 다음에 그 외운 거랑 똑같은 숨은 그림 찾기예요. 똑같은 글자를 찾아서 거기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하면서 그렇게 초예민한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고 7시에 호텔에서 떠납니다. 7시에 떠나요. 그럼 조식을 든든히 먹었잖아요. 점심은 스킵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한 군데, 점심에 한 군데, 오후에 한 군데, 3군데를 들려요. 그리고 이제 저녁밥을 대충 먹어요. 그리고 저녁에 한두 군데를 들리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면 11시, 12시가 돼요. 그러한 강행군을 계속합니다. 근데 아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말합니다. 물 좀 먹자. 저는 말했죠. 아, 물 사줄게. 물 먹어야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물 먹으면 우리가 시간이 아까우니까 저기 가서 먹읍시다. 저기 가서 먹으면 3시간 뒤에 먹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끌고 가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노틀담 성담에 요즘 이제 불타서 없습니다. 노틀담 성담의 종탑을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노틀담 성담을 갔습니다. 종탑을 갔어요. 줄이 너무 길어서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다음날 또 와요. 또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날 비행기 타기 직전에 또 들려서 갑니다. 근데도 종탑에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갔습니다. 결국 실패했고 불타서 사라졌어요. 안타까워요. 없어졌어요. 불탔어요. 아, 아쉽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아내가 이제 저는 좀 어머니한테, 전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저 수학여행 갈 때 돈을 뭐 5만 원, 10만 원을 넣어주면 5만 원을 준다 하면은 만 원을 5군데로 모아요. 팬티 속에 넣고, 양말 속에 넣고, 뭐 캐리어 속에 넣고, 어디 속에 넣고, 어디 속에 넣고. 이거를 좀 배워와서 팬티에 넣지는 않지만 가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그날 쓸 돈만 한 10만 원 정도, 뭐 5만 원 정도만 딱 뺀 다음에 나머지의 모든 금액들은 금고에다가 잘 넣어놨어요.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프랑스에는 소매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소매치기를 당했네 또. 그래가지고 근데 다행인 거는 딱 5만 원, 한국 돈으로 5만 원만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는 웃고 말았죠. 하하하, 겁나 웃기다. 내가 이거 당할 줄 알고 내가 5만 원만 했지. 니들도 억울할걸? 한 50만 원 있을 줄 알았지? 왜냐면 걔네들은, 한국 사람들은 돈 되게 많이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저는 통쾌했어요. 5만 원. 자, 무슨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이거예요. 저는 굉장히 예민했었어요. 돈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제가 원하는 목적지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사실 제대로 신혼여행을 못 즐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내가 저에게 해주는 말이 그거예요. 여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여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 가지 말래요. 뭐 어디 가니? 그냥 카페 가고, 길 걷다가 배고프면 식당 가고, 길 걷다가 카페 가고,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서 구경하다가 배고프면 커피 가고, 그냥 또 길 가다가 뭐 하는 거래요. 뭐야 그게? 프랑스를 느끼고 오는 거래요. 그게 여행이래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여행이에요. 여러분들 여행하시면서 돈 도둑 맞을 수도 있어요. 돈이 때로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경제가 바닥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목적지가 사라지기도 해요. 꼭 가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일찍 먼저 더 다 가가지고 내가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원하는 학교 못 갈 수도 있고요. 원하는 직장 못 들어갈 수도 있고요. 원하는 성공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행 망친 겁니까? 아니죠. 여행 자체로 즐기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 못 갔다고 죽습니까? 그냥 다른 데 가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제가 신혼여행 이야기를 한 거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여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공이라는 목적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있을 때도 있고 도달할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냥 여행 자체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돌아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방황하지 마시고 여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